엊그제 금요일이 6월 25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6.25 동란 또는 뭐 6.25 사변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장소의 이름을 붙이는 거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의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을미년에 일어나서 을미사변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유재란, 임진왜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시간을 붙이는 걸 좋아하고 4.19, 5.16 이런 식인데 학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또 이렇게 할 때는 장소의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국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르죠. 저도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민간인을 포함해서 당시에 인명 피해가 한 450만 명, 남북한 연합군, 뭐 중공군 뭐 다 해서 한 45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숫자라는 게 내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져 있으면 별 의미가 없죠. 이게 벌써 전쟁이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450만 명, 그냥 많은 숫자 정도지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난 한 해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한 15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확진된 사람 숫자만 15만 명이 조금 넘고요.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2천 명 정도 조금 넘거든요. 돌아가신 분 2천 명 중에서도 뭐 기저질환자들도 있어서 어차피 뭐 돌아가실 분인데 한 달 먼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숫자를 고려해 보면, 대비해 보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난리잖아요. 온 나라가 지금 난리고 연일 뉴스에서 뭐 백신이 어쩌고 뭐 합병증의 부작용이 어쩌고 뭐 하여튼 지금 경제적으로 다 뭐 망하기 어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고 몇 명이 모이고 지금 늘 난리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달라져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죠. 15만 명 확진에 2천 명 죽었는데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 전쟁은 인구가 훨씬 더 적을 때인데 450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힘든데 지금 상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 지옥 같았던 거죠.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뭐 인명 피해만 예로 든 거고 산업시설 뭐 완파된 것만 산업시설은 50%, 주택 완파된 것만 33%뭐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요. 그런데 이 비참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금도 참담한 건 뭐냐면 그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승패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누가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때의 고통으로 끝나는데 이게 그냥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휴전 상태고 휴전 상태가 지금 대결 상태로 계속해서 지난 7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온 거죠.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얼마 전에는 그 모든 무기 체계가 요즘은 다 전자회로인데 가 들어가게 마련인데 전자회로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EMP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EMP 폭탄을 북한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뭐 미국까지도 미 본토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디에서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첩보들도 있죠.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경제력이나 뭐 국방력이 비슷한 상황이면 비슷하게 군비 경쟁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똑같이 군비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EMP 폭탄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인민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핵무기나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도 다르지 않죠.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를 수입하고 자체 요즘은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뭐 전투기, 우리나라 최초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그 시제기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6위. 좋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받아 간 회의가 G7이잖아요. 7개 나라에 초청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G8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보면서 국민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G8만 돼도 8번째 손가락 안에 들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일본을 제끼고 이 G 이제 아마 7 딱 들어가게 되면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군사력은 이미 그보다 앞서서 6번째입니다. 그 군사력 순위를 보니까요, 1번이 어디게요? 미국. 2번은 러시아. 러시아가 뭐 옛날부터. 3번이 중국입니다. 다 대륙이잖아요. 큰 나라들입니다. 4번이 인도. 인도도 거의 아대륙이라 그러거든요. 대륙에 근접하는. 인도도 굉장히 인구도 많고, 인구가 아마 세계 2위죠. 중국 따라잡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도 큰 나라예요. 5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은 나라 중에 군사력 따지면 2번째예요. 일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초강대국을 제외하면 뭐 6위보다 더 앞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좋으세요? 국방력, 군사력이 이렇게 앞선다는 건 곧 뭘 반증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죠. 70년 전에 재래 무기로 치른 전쟁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초토화됐잖아요. 오늘날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는 승패가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승패가 결정되면 빨리 가서 그냥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면, 승패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든지 지든지 피해가 막심하죠.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대통령부터 먼저 도망갔잖아요. 한강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대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제주도로 옮길 생각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다 도망갔어요.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뭐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뭐 어쩐다 이럴 때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가 있었어요.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때였고, 또 그렇게 전쟁을 조장하는, 부추기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세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어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겨도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그 피해 중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재산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이 죽고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거든요.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늘 평화를 강조합니다. 평화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단지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요.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가치, 성경이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니까, 늘 좋은 말 하니까 싸우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화목하고 평안케 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워야 된다. 그냥 명제로서, 가치관으로서, 윤리적인 가치관으로서 그냥 이상적으로 그래 평화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지극히 교회에서 또 예수님이 평화를 강조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평화롭지 않은, 그래서 전쟁과 갈등은 우리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어요. 큰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자녀들한테는 지옥이죠, 뭐 그게. 평화는 늘 우리로 하여금, 평화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이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저 이상적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웃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잘 대접하고 잘 영접하는 거죠.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남는 물질이 있는 것, 잉여가치, 잉여자산이 있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것을 잘 혼자, 남들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기뻐요? 남들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물질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기를 바라는데,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게 있어야 베풀고 나눌 수 있고, 그 베풀고 나누는 게 복이라니까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언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지금 또는 당장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그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넉넉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1년, 내일 이렇게 묵혀뒀다가 그 물질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고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맘대로 오늘은 내가 좀 불편하고 뭐가 있으니까 내일 오세요, 나는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얻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일단 들어오시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내가 너 엄마 밥 먹이는 사람이야? 임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야? 밥 먹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식당이나 상점에서 갑질을 하지요. 내가 지불을 해서 상대방의 월급이 나오고 뭐 페이가 나와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게 이웃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를 올가미 삼아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위이지요. 선대를 빙자한 억압과 착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선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선대하고 있을까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나는 잘 대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 베풀고 나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의 가장 그 보편적인 게 그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누가 돈 빌리러 왔어요. 돈 1,000만 원 빌리러 왔어요. 친한 친구고 뭐 아니까 빌려줘요. 빌려주면서 뭐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조언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아주 전형적인,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니까 너 내 말 좀 들어야 돼.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선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웃을 남는 게 있으면 선대하고, 두 번째 이웃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면 되는데, 그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웃을, 잘 살고 있는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30절에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종종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주차를 뭐 이상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있죠. 심지어 어린 학생들조차도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시키거나 뭐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내 주변의 이웃을 괴롭히는 경우가 적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선량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착해요. 이웃을 괴롭히지도 않고 내게 조금만 남는 게 있으면 잘 선대하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요. 우리 이번에 부부제가 개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팔아주기도 하고 모습 좋더라고요. 저도 다들 착해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다들 착해요.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면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갑질하고 괴롭히는 게 특이한 경우니까 뉴스에 보도가 되는 거죠. 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아요. 괴롭히지 않아요. 70년 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의 성품이 특별히 막 악랄하고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저 이웃을 괴롭혀야지 그렇게 전쟁하지, 그런 마음으로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쟁의 광풍이 불었고 450만이나 되는 희생자가 있었어요. 희생자가 450만이나 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에 비하는 가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천사 같던 이웃이었는데 다음 날에 원수가 돼요. 좋은 날이면 잔치 음식 나눠 먹던 이웃이 다음 날이면 총, 칼, 몽둥이 들고 한밤중에 쳐들어와서 다 때려 죽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잠언의 말씀이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굳이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알아요.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잠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건데요.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데 그 중에 포학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뉴스에 보도되는 사람들. 이웃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이 돼요. 경계하게 되고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을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누구도 포악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포악한 사람이 가지는 힘을 부러워하고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사는 말 그대로 그냥 임시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게 사사인데, 그 특별한 일이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재판이에요. 둘 다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이제 화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색하고 막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사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 그 임시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마치 직분은 사사인데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세금도 걷고 뭐 이것저것. 임시로 전쟁이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재판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성읍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존직, 계속해서 이제 항상 사사로서 존재를 하기 시작하죠. 시간이 더 흘러서 아예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야, 너희들 왕 요구하면 안 돼.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고 너희들 왕이 생기잖아? 그러면 너희들 그 왕 때문에 엄청난 괴롭힘을 받을 거야. 늘 세금 내야 되고 늘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왕들이 싸우는 전쟁에서 그 병거의 앞에, 병거의 뒤가 아니라 병거의 앞에 너희 자녀들이 설 거야. 그런데도 백성들이 아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에요. 주변 나라들. 주변 나라를 보니까, 힘센 나라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왕이 있어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힘이 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가 힘이 세면 그 힘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노략질을 하고, 또 뭐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를 노략질하러 오는, 전쟁을 일으키는 주변 나라를 막아야 되니까, 침략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진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힘이 세면 주변 나라들 쳐들어가서 빼앗아오고 힘이 없으면 주변 나라들 공격을 받지요. 주변 나라 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변 나라 왕처럼 되고 싶다. 주변 나라가 왕이 가진 그 힘을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저렇게 쉽게 농사 안 짓고 양 안 쳐도 추수할 때쯤 가서 한 번에 탁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처럼, 그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런 욕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면 그런 내면의 욕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늘 자신의 내면과 욕구를 성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망. 그런 욕망이 있는지를 내가 그런 욕망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그 포악한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거나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런 욕망이 분출될 때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욕망이 튀어나오는구나 라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막 부추기고 조장하고 필요로 여기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포악함을 위장하는 명분입니다. 본문 30절 다시 볼까요?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시잖아요. 누가 괴롭히지 않으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괴롭히고 악하지 않은데. 그런데 왜 세상에는 전쟁이 많아요? 왜 다툼이 많아요? 상대방이 사소한 어떤 문제가 나한테는 악으로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악하지 않으면 내가 쟤를 안 때리지. 내가 왜 때렸냐고? 쟤가 악하잖아. 쟤가 못된 짓을 하잖아. 쟤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큰데 까닭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까닭이나 이유, 명분이 과장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막아야 되지만, 싸워야 되지만 실제로 과장되고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북한 인민군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족을 해방하는 군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남한의 이웃을, 동포를 괴롭히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저 나쁜 놈들, 정치 지도자, 이런 민주주의적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승만 일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선한 행동이라고 여겼어요. 남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있기 전에요, 늘 북진 통일을 외쳤어요. 이승만 늘 북진 통일 주장했고, 당시 국방장관의 말이 유명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의주에서 먹는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그냥 밀리거든요. 그랬더니 명분이 바뀌죠.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날마다 북진 통일에 치고 자다 때려잡아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와 평화를 위한 전쟁.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좀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떤 명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는 없는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명분 때문에 죽어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분에 사로잡힐 때, 어떤 가치관, 신념에 사로잡힐 때.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 부분에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소수적인 숫자가 적은 투치족이 있었고요. 숫자가 많은 후투족이 있었는데 숫자가 적은 투치족이 후투족을 지배했었어요. 다스렸었어요. 그러다가 1962년 벨기에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숫자에 밀리니까 후투족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였던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투치족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쫓겨난, 정권을 잃어버린 그 투치족 사람들이 옆에 나라 우간다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르완다 애국전선이라고 하는 반정부 단체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르완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족속은 다르지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내전이 발생을 해요. 이후에
평화협정을 조인하면서 내전이 중단되기도 했다가 또 다시 재발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쟁도 어떻게 보면 내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이지만 미국 연합군과 뭐 다 그 공산권 국가들이 다 붙은 세계대전이거나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우리고 내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르완다에서의 그 내전은, 이 내전이 계속 발생하면 내전 중에 수많은 학살이 일어납니다. 내전, 그럼 전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학살, 말 그대로 학살이 일어나요. 민간인들을 학살을 해요.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살을 군인들만 자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학살을 자행합니다. 평범한 민간인들이었는데 학살의 대열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명분에 사로잡힐 때. 그래도 돼, 그래야만 돼 라고 하는 명분에 눈이 뒤집히니까 사람 생명 우스운 거예요. 후투족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 시절에 당했던 차별과 서름이 있잖아요. 그런 후투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선동을 해요. 정글 칼의 일종인, 르완다에서 쓰는 정글 칼의 일종을 팡가라고 하는데, 라디오에서 매번 뭐 이렇게 구호가 나오는 거죠. 팡가와 총을 들고 일어서라. 바퀴벌레들을 몰살시켜라. 투치족은 식민지배의 앞잡이들이며 바퀴벌레들이며 살인자들이다. 선량하게 살아가던 후투족 민간인들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포악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도 기억날 거고, 우리 부모님이 다 받았던 서러움도 기억날 거고, 뭐 피해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들을 때마다 포악해지는 거예요. 아니, 감정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포악해진 결과가 뭐냐? 후투족 남편이 투치족 아내를 살해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리던 투치족 형제들에게 팡가를 휘두릅니다. 예배를 드리던 투치족 사람들에게 팡가를 휘두르면서 달려든 사람 중에는 후투족 목사도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수녀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수녀가 그들을 후투족에게 넘겨줘요. 언제 학살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옆에 지방에서, 옆에 도시에서 학살이 일어났대더라, 뭐 이런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후투족 목사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말려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받은 목사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나중에 이 목사를 체포해서 조사했더니 5,000명을 죽였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짓 명분, 가짜 명분을 신념으로 삼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을 신앙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 전쟁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달라요? 요즘은 좀 시대가 변했지만 예전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듣던 표현이기도 한데, 교회에서도 다름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흔히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공산당 놈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빨갱이 놈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분노와 아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때려 죽이는 게 그게 교회의 방식이며 성도의 자세인가? 성도들이 죽여도 되고 죽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죠. 교만함과 불순종이지요. 아무리 대단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겠다, 이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습관들, 우리 학생들도 있죠.
말투에서, 말버릇에서 너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표현은요 절대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하여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등이 생기면 내 이씨 죽여버려. 이 사실은 성도의 자세는 아닌 거죠.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다투기를 좋아하고 사람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괴롭힌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명분이 있거든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되고. 성소수자, 무슬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잖아요.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악마화합니다. 늘 그런 식이에요. 늘 그런 식. 쟤네들은 때려 죽여도 마땅한 악마와 같은, 빨갱이는 악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죠. 마귀 사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흑인들이 때로는 그런 피해를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여성들이 마녀 사냥 당하기도 하고, 여성의 요즘 제가 진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보수 쪽에서 젊은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요즘 젊은 청년들의 보수화를 이야기를 해요. 젊은 청년들의 보수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에 대한 여성 남녀 평등에 대한 반작용이죠. 여자들을 너무 잘해준다, 남자들이 피해자다, 뭐 이런 거예요. 일부 맞는 말도 있을 거고 해당되는 말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명분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악마고 마귀 사탄이고 그래서 죽여도 돼, 이렇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일구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꿰뚫어 보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짓 명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그 전쟁의 광풍에서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는 전쟁의 아픔을 저희들이 다시 상기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일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명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